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사사기 9장 구약 376면입니다. 사사기 9장 8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찾으시지 말고 교독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지난 9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또 10월 한 달 동안 잘 부탁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슈 혹은 가장 큰 비극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무너졌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현 세대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알기 원하신다면 사사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어쩌면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의 모습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너무 닮은 꼴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 모르고 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18세기까지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오면서 인류의 철학 사상이 성경을 능가하면서 성경은 점점 매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그 철학 사상이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의식을 지배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철학가들의 그릇된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매료된 사상이 오늘 이렇게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불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하는 데에서 정확한 해답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많은 사사가 등장하는데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기드온은 정말 별보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농사 짓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요 하면서 그에게 막중한 시대의 사명을 맡깁니다. 졸지에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많은 백성들을 소위 소집을 해서 군대를 형성하고 적군인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 아주 작은 숫자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수십만 미디안 족속을 멸절시켜요.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모처럼 만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에게 간청합니다. 기드온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당신이 세상 떠나면 당신의 아들이 왕이 되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왕이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극구 거절합니다. 아니요, 나도 내 자녀도 절대로 이 나라 왕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립니다. 기드온에게는 왕자가 70명 있었어요. 70명. 그런데 그 70명 가운데 저 세겜에 있는 첩의 소생인 아비멜이라는 사람이 야심가예요. 아주 욕심이 많아. 이 친구가 아유,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나. 이럴 때 그냥 넙죽 받아 먹으면 될 걸 왜 그걸 거절하실까. 이래가지고 자기 외가로 달려가서 세겜 사람들을 전 불러놓고, 여러분, 우리 형제가 70명인데 그 70명이 다 왕이 되는 것과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을 씁니까? 합니까? 백성들이 아니 무슨 왕은 하나지 70명이 해느냐?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내가 여기 출신인데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줍니다. 그 정치자금을 가지고 지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자기 형제 6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유일하게 마지막 동생인 요담만 구살성으로 살아남아요. 이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아비멜렉 왕 만세 만세 하면서 그야말로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때 살아났던 요담이 세겜 땅에 가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자, 숲속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왕을 뽑는 거예요. 자, 나무들이 한결같이 감람나무를 찾아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감람나무가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왕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무화과나무에게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무화과나무도 역시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자질도 아니고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또 왕이 되시더니 포도나무도 나는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왕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요.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요, 우리 왕이 되시었더니 기다렸던 듯이 그래, 내가 왕이 될 테니 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만약에 내 말을 너희들이 거역하는 너희들을 다 불사르고 찔러 주겠다. 바로 요담이 그 역사의 흐름을 너무 기가 막힌 예화를 통해서 세겜 백성들한테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쓸모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가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 다시 말하면 당신은 왜 사십니까? 하는 데 대한 여러분의 답변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일생입니다. 오직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살아. 한 번 지나간 시간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펑크나면 갈아 끼면 됩니다. 인생은 스페어도 없습니다. 나 대신
죽어줄 사람도 없고 내 대신 살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순간입니다. 한 번만 보고서는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어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뜻 있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역사와 민족 앞에, 양심 앞에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만이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저라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상,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 어둠을 밝히는 이 전등, 다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살라고 우리를 지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 이웃 섬김으로 결론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까? 여기 아비멜렉처럼 욕심에 눈이 어둡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이웃도 없고 동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되는 세력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거나 제거하는 이런 극단적 이기심이 지금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분수를 알았어요. 분수.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근데 가시나무는 아니에요. 분수를 떨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밖에 없다. 이런 그릇된 욕심과 그 탐욕이 결국 왕자 61명을 죽였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불안과 갈등으로 유발시키는 실패한 지도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TV에 종종 보면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아프리카 난민들이나 아니면 참 버림받은 아이들 가서 돌보는 그런 프로가 종종 방영되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사랑받던 이분들이 그곳에 가서 그냥 굶주린 아이들, 병든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 받아, 자기가. 아, 이거 내가 인생을 너무 헛살았구나. 내가 정말 할 일이, 진짜 할 일이 이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서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사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 이유가 뭐냐 물을 때 저는 하나님 영광에서 삽니다. 말씀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내가 살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직 자기 욕망만 추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짓밟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고 그 마지막 결말은 아마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사는 이유를 여러분 확고하게
잘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을 교훈은요, 삶의 내용이 뭐냐, 내용. 자, 삶의 목적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나 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자기 역할을 잘 알았어요. 자, 감람나무는 말합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해서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임무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 무화과나무는 단 열매를 사람들한테 주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그는 만족했다고 말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역시 새술을 만들어 이것을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특히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데 여러분, 가시나무는 뭡니까? 아무것도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냥 찌르고 핥히고 피 흘리고 이웃을 해치는 것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가 갖고 있으면 살 것인가? 삶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내용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재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삶의 내용, 섬기는 삶인가? 아니면 지배하는 삶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여러분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섬김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까지 섬김이 무엇인가를 위해 본을 보였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또 직장에서 동료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섬겨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삶의 내용이 여러분 섬김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돼요. 가시나무와 같이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자기 바라다가 짓밟고 명령 따르지 않으면 찔러버리고 이러한 지배욕, 이런 점령욕,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제가 2주 전에 공주에 있는 그 학봉교회 장로 장례식 때 가서 저보고 축사를 하라 그래요. 축사.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고서 목사님, 제가 축사를 가는데 두 사람만 거기 안 오면 내가 간다. 두 사람이 만약에 축사 자리에 오면 나하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 보면요 소화가 안 돼. 심기가 불편해. 이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안 오면 나 갈 테니까 그 사람들 안 오도록 좀 조치해달라 했더니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혹시 뭐 어떤 다른 목사님인가 아니면 어떤 신자 때문에 저러시나 그래서 저 누군데요? 그래서 푸틴하고 시진핑 그랬어요. 이 두 사람만 안 오면 내가 거기 갈 테니까 그래 조치해달라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푸틴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합니까? 네? 가시나무처럼 그냥 남을 지배하고 약자를 갖다 막 죽이고 뺏고 네?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즐기는 사람들. 전쟁을 즐겨. 그 틈을 이용해서 각 나라에서 무기 그냥 막 팔아가지고 돈 벌고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저보다 귀한 생명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하고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데 그런 거 마음 아파하지 않고 일부러 전쟁을 부추겨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돈 벌려는 사람들. 이런 가치관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뭐 직장이건 일터건 학교건 어디 가든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밝아지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거를 생각해요. 이분은 최고의 높은 자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 낮은 자리가 말구유통이야. 이 땅에 구유통에 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제일 높은 자리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 왜? 섬기려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자꾸 올라가려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면서 그의 만족을 느끼는 이 삶의 내용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나타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치고 올라가고 인기 많고 잘 나가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삶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디 가니 당당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말처럼 하늘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섬김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내용이 뭔가? 섬김입니다. 지배가 아닙니다. 다스림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관은 세 번째 뭘까요? 이번엔 삶의 결과가 뭐야? 결과가 뭘까? 자, 여기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생산성. 열매를 자꾸 만들어서 유익을 줘요. 유익. 남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러니까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나무로 그렇게 사랑받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전혀 유익을 못 줘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뭐 석가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냥 불살라버리면 그것도 화목으로 쓰기도 나빠요. 가시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 삶의 결과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삶의 결과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열매가 따라와요. 좋은 열매 맺어요. 본인도 막 너무 그냥 자부심이 생겨. 내 인생이 참 자랑스럽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올바른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시고 사람조차도 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 흔들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약 한 3분의 1을 기록했는데 바울 서신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세워라.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섬김의 순위를 본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가건 직장 가건 교회에 가건 어디 가든지 사람을 세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 허물면 안 돼요.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맛이 나고 정말 인간미가 물씬 풍기고 이웃 사람들한테 뭔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가치관이 잡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헐어버려요. 남의 성공을 배아파하고 남의 행복을 갖다가 짓밟아버리고. 이 가시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나를 다스린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 마지막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끝난지 아십니까? 세상에 성을 점령하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저 성루에서 한 여인이 맷돌을 집어넣어 넣는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아비멜렉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제가 볼 때 한 2,000원도 안 되는 자존심, 옆에 있는 병사 보고 야 빨리 내 심장을 찔러 죽여다오. 왜요? 야 인마 내가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면 이게 소문나면 창피한 거 아니? 예?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빨리 네가 너한테 죽었다고 빨리 날 찔러달라고. 그러면서 죽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럴 땐 가치 갖고 살던 아비멜렉, 이웃을 지배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그렇게 남을 피곤해했던 아비멜렉, 끝내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열매는 여자가 던진 돌에 머리가 깨져 죽는 비극으로 일단 헛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살이 지금 맺힌 열매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설명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열매가 되는가? 올바른 가치가 가진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뭔가 보람을 느낄 거예요. 가치가 가진 사람들은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고개 못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인격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요. 동시에 여러분을 사람들은 뭐라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 제자. 이런 인정받는 성도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필요한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두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는 세속적 가치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가치관이 완전히 붕괴되거나 가치관은 혼란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살거나 이걸 정확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생애를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참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 것이냐,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 것인가? 둘째는 섬기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지배하고 살 것이냐? 셋째는 생산적인 삶을 살 것이냐, 비생장 삶. 어떤 삶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또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은 일생입니다.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과 역사와 내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올바른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 확립시켜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그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본받고 싶다.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인생이야. 나도 저를 본받고 따라야겠다. 여러분 그런 후회 없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은 일생,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기는 너무도 소중한 것인 우리 인생인데 오늘날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